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년차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세상을 속에도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슬픔 그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을 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4페이지입니다. 에스라 교재 24페이지 보시면 1장 본문위가 나오는데요. 1장은 이제 고레스의 칙령과 바벨론 포로 제1차 귀환에 대한 준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고레스의 조서가 나오게 되어지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이제 근동의 그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성경에서는 메데와 바사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일반 세속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피정복민으로들로 하여금 각자의 본토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특히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를 신봉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정복해서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만든 나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수르는 아주 강압적으로 하죠. 그래서 아예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싹 끌고 가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또 그 땅에 다른 민족을 갖다가 살게 하고 이런 정책을 피게 되죠. 또 그러나 이 바벨론은 그래도 많이 자유를 허용한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이 바벨론 제국에서 폈던 정책과 매우 비슷한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 조서를 처음 내립니다. 이때 조서를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조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 조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조서가 내려진 부분들은 이제 BC 605년 처음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로 그때부터 70년이 딱 된 70년이 차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BC 538년에 그 조서를 받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537년에 1차 귀환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한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미리 예비하신 자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먼저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 하겠다라고 미리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때가 되어야 돼요. 그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질 못하고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도 이미 그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기한이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약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과 그의 역할까지 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5장 1절 또 44장 28절에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를 가리켜서 내 목자다라고 말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이름까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대단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을 건립한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래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와서 이 제단을 헐 것이고 이 제단에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을 더럽게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200년 후에 성취가 되어요. 정확히 요시야 왕이 그 일을 하게 돼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사실을 일깨워 주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준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다 지금 성취가 됐어요. 지금 예언의 성취가 안 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이뤄질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많은 성취된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언도 성취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 타시고 저와 여러분을 휴거 들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1절까지 오면 제1차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그 조서에 따라서 70년에 걸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벅찬 감동을 안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
사면의 사람, 즉 이방인들이 일어나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준 것은 그들이 귀환이 승리의 귀환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방인들도 공감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 중에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특별히 이스라엘을 콕 집어가지고 너희는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딱 이스라엘만 꼭 집어서. 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죠. 야, 정말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예,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감동을 받고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속국으로 왔던 사람들이 축하해 그러면서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향해서 막 선물을 주고 재물을 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의 관습으로 재물을 주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라. 예.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다 달라는 대로 그들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승리한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가 이런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바빌론에서의 귀환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포로 귀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과 유사하다. 그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이때 고레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탈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준 것 역시 내포하는 의미가 크다. 당시 민족 간의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란 의미로 통용되었고요. 또 성전 기명이 바벨론 신당에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굴복당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막 금기명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의 신전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성전 기명의 반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며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차 귀환에 동참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불과 5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렇게 바벨론을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꿈꾸며 기도했던 게 뭘까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날을 꿈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5만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고생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다. 한 명도 없잖아요. 사람은요,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부서 맞춰주면 그게 고생해 안 해? 그래서 고생한다면 난 안 해. 고생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은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제일 빨리 간 사람은 70년이 됐어요. 70년. 70년이 되면요, 자식의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까지 낳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2세대, 3세대까지 흐른단 말이에요. 빠른 사람은 4세대까지, 벌써 돼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어디 지방에 가서 그 지방에서 10년, 20년을 살면 아예 이제 그 지방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예 그 그 사람으로 생활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7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들은 뭐야? 바벨론 사람화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반을 다 닦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때요? 황폐해진, 아무것도 없는, 거기는 뭐야? 다시 맨바닥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긴 해. 가서 하나님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너무 좋은데 가서 고생할 생각만 하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가는, 안 가나. 예.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체했단 말이에요.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듯이 애굽에서 430년 살던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출애굽하자 그러니까 다 나왔듯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생이 싫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가지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어떤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까요? 요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단을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실 또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비록 바벨론 땅에서 닦은 생활의 기반이 아무리 든든하고 또한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가 아무리 광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난관을 무릅쓰겠다는 헌신의 자세를 지녀야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일부 소수의 5만 명 정도만 출애굽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영적이해 보죠. 자, 본서에 등장하는 고레스는 무력으로 바사 제국의 왕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도 그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 본토에 귀화하는 오늘날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즉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고 범죄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으로 가면 제1차 포로 귀환자 인구 조사 및 예물 헌납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가계와 출신지별 귀환자 명단과 숫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나오죠. 자, 그들의 명단과 숫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소개되는 귀환자들의 명단과 숫자는
어떤 이제 예전에는 다 지파별로 돼 있잖아요. 출애굽 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는데 여기는 이제는 가급적 가계와 출신 거주지별로 분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 지파가 오래전에 멸망을 했고요. 이제 10지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아수르에서 다 끌려가서 흩어져 버렸으니까 사실상 이 12지파라는 지파 개념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지파는 겨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원래 이제 유다 지파 유다인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은 유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유다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 유다인 하다 보니까 유태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지파별이 아니라 유다인 유다 지파 사람들의 가계별로 이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의 가계와 출신 거주지별 명단과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는 스룹바벨의 역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에요. 예, 혈통적으로 다윗 가문의 후손이고 그 세스바살이 죽고 난 이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바벨론의 포로 귀환 시대 첫 번째 그들을 통솔하고 유대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시드기야 왕이 어찌 보면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유다 왕국의 왕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숫자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또 기타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귀환 숫자에 비해서 제사장의 귀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 때에 돌아온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4,300명으로서 전체 귀환자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왔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의 솔선수범이었고 또한 70년간에 걸쳐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에 그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레인이 문제였어요. 레인. 자, 레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귀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들은 많이 왔는데 이 같이 섬겨야 될 레인들이 많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이 포로 기간 중에 그 레인들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포로 시대 이전에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던 그 르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은 레인들을 수종들던 성전 역군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여 성벽을 쌓는 일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이들은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노예와 유사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레인들보다도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는 것은 이미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이게 성전의 노예예요. 이게 노예의 신분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안 돌아가도 돼. 그죠? 이미 그들은 자유를 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봉사 안 해도 돼요. 바벨론에서 그냥 남으면 돼. 그러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귀환을 해요. 그리고 그 성전 짓는데 큰 일을 하고 나중에 성벽을 쌓는 일도 큰 일을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왜 그러면 그 안 돌아와도 되는 그걸 돌아왔을까? 예, 그들은 뭐예요?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지만 그들은 예전에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 길고 하면서 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속에서 그 기쁨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포로로서 어떤 노예 신분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돌아와도 되는데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작 돌아와야 될 레인들은 안 돌아오고 안 돌아와도 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걸 보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겁니다. 자, 비록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비천할지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넘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열정,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59절부터 63절까지 오면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귀환자들, 1차 포로 귀환자 중에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는 주장을 하지만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걸 떼서 제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들은 내가 유대인이요, 내가 무슨 지파 누구예요 라고 하는 증명을 하려면 족보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 족보에. 예,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그걸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당대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족보가 없어져 버린 사람도 있죠. 예? 족보가 날아가서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혼란기 중에 태어나가지고 족보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돌아왔지만 족보에 기름이 기록되지 않은 유다인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지성물을 먹고 지성물에 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왔는데 그런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제사장 직분에서 박탈당하고, 예, 그 다음에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조치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가끔 지금도 보면 그 나이 뭐 60대 70대 정도 되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자식들 막 낳고, 예? 자기가 면사무소를 하지,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자기도 글씨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예,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글씨를 모르니까 이장이나 또 면석이한테 출근할 때 부탁을 하잖아요. 아예 이번에 딸 낳는데 내 하나 이름 좀 하나 올려. 뭐라고 짓까? 알아서 올려. 그래. 그럼 면석이가 가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올려요. 예. 그래서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그 주민등록증에 올라간 이름이 달라요. 저희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 자, 우리들은 우리 친구 중에서 이 별명이 이름이 쌍둥이라고 있어요. 쌍둥이. 날 때 쌍둥이로 났다고 해서 이름을 쌍둥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야 쌍둥아 불렀어. 그래서 다 자기도 쌍둥이인 줄 알아, 이름이.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입학할 때 주민등록 등본을 다 떼서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갖고 네 이름은 쌍둥이가 아니고 강식이야. 그래서 그때서야 내 이름이 강식이구나.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이름하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다를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엉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런데, 예? 지금 시대도 그런 사람 종종 있는데 2500년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어요. 자, 하지만 종족의 계보가 불확심에도 불구하고 제1차 귀환에 포함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처사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없으면 가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어때요? 귀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처사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거의 20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감안할 때 비록 계보를 잊어버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00km 이상의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이미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까지 귀환했다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살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이나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200만 명 중에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 겨우 5만 명이라면 5만 명. 예. 이게 얼마나 극소수예요. 야, 5%밖에 안 돌아. 5%밖에. 예. 나머지 95%는 다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예. 겨우 5%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의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4절부터 77절까지 보면 이제 1차 귀환자들의 재산과 합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본문의 귀환자들의 총수와 재산 규모와 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족장들이 바친 예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귀환자의 총수가 42,360명. 5만 명도 안 되죠. 네, 42,360명이니까. 그런데 숫자에 비해 소개된 백성들의 재산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숫자도 42,360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메고 싸고 짊어지고 온 재산들을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사 올 때 다 싸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다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사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사 갈 때 다 싸가 들고 갑니까? 아니죠. 물론 싸가는 것도 있지만 버리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안양에서 전주 내려오면서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버렸어요. 못 가져가는 것들 다 버리는 거야. 포기하는 거죠. 그들도 다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제사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만 보고 온 거예요? 신앙 회복.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신념으로 온 거기 때문에 재산이 많이 없어도 오게 되고, 어쩌면 재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미 다 자리 잡고 재산 많으면 그거 다 놓고 오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지요. 그죠? 예. 이것은 귀국 유대 백성들이 곧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에스라의 주도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우리도 영성훈련 하면서 이 영성훈련 참 이 시간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성하는 어떤 이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목적은 내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안락한 생활, 평안한 생활, 내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거 내려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3장으로 가죠. 3장은 초막절 준수와 성전 재건 봉사 개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면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 이제 고레스의 조서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지요. 예. 돌아온 그들이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 자기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선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3개월 후인 7월이 되자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착수하는데요. 먼저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자신들이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뭘 하느냐?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우리가 이제 7월 달에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 준비가 끝납니다. 자, 비로소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유대 백성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거나 목재를 준비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목수가 필요하고 뭐 석수에서 돌 준비하고 나무 준비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준비.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영적인 준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뭘 봉사하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상태에서 일이 나와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요, 항상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 아, 요즘에는요, 교회에 옮겨서, 새로운 교회 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가기만 하면 막 여기저기서 와서 봉사하라고, 예? 봉사하라고, 예? 그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 이게 부담된다는 거, 그게. 그래서 교회 옮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언제부턴가 우리는 일을 막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예,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하면, 그게 안 되고 일부터 시키면 처음에는 잘하는데 그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실족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3절에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 자, 드디어 그들이 돌아온 이드메인 BC 53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50년 만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르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합심한 유대 백성들은 압달락에서 언급한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약 7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BC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음으로써 비로소 공사에 착수한다라는 겁니다. 아, 왜 바로 시작하지? 왜 7개월이나 쉬냐? 자, 보세요. 절기적으로 보면 이 7월 달에 초막절이 끝나면 바로 우기철이 와요. 예,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겨울철이고, 네? 이스라엘은 우기철이 오면 계속 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비가 오면 공사를 못 하지요. 그래서 그 비가 다 마치고, 예? 이제 초막절 끝나고 우기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려면 최소한 뭐예요? 그게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 우기철에는 성전 지을 재료, 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예. 그 다음에는 536년 2월 달부터 비로소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기초를 놓을 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 그게 뭐냐면 그 레인들과 족장들 중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회한에 못 이겨서 거기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쪽에는 기뻐서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왜? 감격해서, 감사해서. 근데 한쪽에서는 또 안타까워서 우는 겁니다. 왜요? 옛날에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뭘 봤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와 그 돌, 또 안에 금칠한 모든 것들, 이걸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닦는데 예전만치 못하는 거예요. 예전만치 좋지 못한 돌, 좋지 못한 나무, 이런 걸로 지었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자기들이 짓는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쪽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대의 찬양과 어울려져서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자, 한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 사이에 파괴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한 것으로서 그들은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표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깨졌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파괴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
이는 장차 참 성전으로 임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유대 백성들에게 불어넣어준다는 의미도 지닌다. 비록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다시 성전 지대를 놓음으로써 초라하게 봉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메시아께 임하시면 더 이상 성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심령 성전, 우리의 심령 성전을 모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가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어때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성전 개념 자체가 새롭게 바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상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르친 분들은 다 어디 갔다 오냐면 통곡의 벽 갔다 와요. 통곡의 벽은 예전에 성전 지었던 벽 하나, 그 지대 한쪽 면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 지어졌던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황금돔 서원이라고 해서 이슬람 서원이 지금도 딱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갈등, 이슬람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뭐예요? 지금 그 황금돔 서원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서원을 허는 순간 이제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슬람과 모든 게 부딪히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 서원을 헐고 못 짓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요, 그래서 저 성지순례 가니까 그 권사님들하고 제가 갔었는데 그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사원에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이놈의 서원이 있어가지고 이는 사원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못 지킨다고 이 나쁜 놈들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하나님의 성전터에다가 왜 이슬람 사원을 딱 세워놨을까요? 만약에 그 이슬람 사원이 안 세워졌더라면 유대인들은 바로 거기다가 뭘 했을까요? 또 눈에 보이는 성전 딱 지어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데, 성전 시대가 아닌데 이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눈에 보이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지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나쁜 놈들 왜 여기다 이게 성전 사원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지게 만드냐고, 이 나쁜 놈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구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구속사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 세워놨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거든요. 자, 영적이에 보죠. 심령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개개인에게 객관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서 지었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경우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재료와 식양대로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의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길이는 얼마, 광은 얼마, 고는 얼마, 재료는 뭘로 해라, 어떤 모양으로 해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애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지어야지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전 재료가 뭐냐? 말씀이 성전 짓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심령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에 기초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의 기초에 서지 않고 주관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경험에 치우치다 보면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 삶을 사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기초한 체계적인 과정을 간과하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책을 딱 찾아서 읽는 순간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잖아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읽으면 옳을 거야, 이렇게 맞으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모든 것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가 신앙 개혁 운동을 합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통한 개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4장으로 가죠. 4장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및 성전 재건 공사 중단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동참 요청과 유대인의 거절입니다. 자, 그 기초를 놓고 할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막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울고 하면서 아주 감격 속에서 이 기초 공사를 딱 놓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성전 짓는데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아요, 나빠요? 한 사람이 소중한데, 그잖아요. 예, 거기서 내가 도와주겠어 하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면 더 좋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과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순수함이 없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땅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자기를 거부할까? 그래서 자기들이 순수하지 못한 신앙, 자기 순수한 신앙 이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들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못 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못한다고 그러면 못 지지. 그래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왜 그들이 처음에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도 같이 끼워줘 라고 동참을 하겠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들이 명목상 세운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지만, 명목상으로는 야 우리도 하나님 섬겨,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한 유대인들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 염려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어있는 유대 땅까지 다 저들이 차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써 뭐예요? 주도권이 그들에게 다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을 짓고 같이 지음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만 그럴싸하지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앙도 순수하지 않지, 네? 그들이 추구하는 그 중심도 순수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그 말과 그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장로로 세워주면 이 교회 등록을 하고 이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자기를 장로로 세워주겠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 내가 세우는 게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나는 못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 자기를 못 오겠대. 그래, 오지 마시라고.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그걸 하나의 그걸 나보고 내가 그 교회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장로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별의별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땐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걸 아니까, 그 불순한 걸 아는데 어떻게 그래 눈 딱 감고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순한 의도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6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사마리아인들의 유대인 고소. 자, 본문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전 완공 이후에 있었던 성벽 재건에 관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시간상으로는 차이가 있는 사건이나 유대인들의 선민 역사 회복, 선민 국가 재건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갖기 때문에 연이어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재건 때 방해를 했고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할 때 또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약 100여 년 동안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원수처럼 지내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들이 1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이 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데 그때마다 방해를 하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곱게 보이겠어요? 예? 곱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원수같이 지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니까 같이 원수같이 서로 미워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분이 계기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의 유대인 고소 사건과 또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사마리아인의 고소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소 사건은 앞서 성전 재건 방해 때 호의를 가장한 방해라면 노골적인 적대감 표출로 생각이 된다. 즉 사마리안들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방치하면 바사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고소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바사 제국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서명까지 받아냅니다. 자, 이렇듯 예루살렘 성의 복구를 방해하려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시도는 실로 치밀하고도 집요하였던 것처럼 성전 복원 작업도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거짓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좌절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성전, 우리가 여러분 성전을 신령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방해 공작이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영성훈련 많은데 여러 가지 미혹이 있죠.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많지요. 그죠? 여러 가지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시작은 좀 사람이 많은 숫자가 시작을 해요. 많은 숫자가 시작을 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어때요? 많이 줄어들지요. 왜 줄어들까요? 바로 이런 방해 공작에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제발 좀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거예요. 유혹이 있을 겁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오면 중단된 성벽과 성전 재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바사의 그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복구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과거 유대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항거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강성함을 염두에 두어 다시는 그와 같은 번영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왕한테 자꾸 상소를 올리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봐라, 그들의 조상들을 봐라, 그들의 선조들은 이렇게 반역을 했고 이렇게 반기를 들고 또 한때 이렇게 여러 주변 나라를 강성했던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놔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속 왕한테 하니까 왕이 그걸 모르니까 그들의 그 상소만 받고 나서 그래? 그럼 하지 말라,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쪽 나라가 잘 되면 옆에서 반드시 뭐냐면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세계사를 봐도 그래요. 세계사를 봐도 어느 나라가 잘 되면 잘 되게 도와주질 않고요, 그걸 배합화해요. 그래서 옆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막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미국이 패권을 완전 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커가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막으려고 지금 온갖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나 예나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큰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는 항상 뭐에 염두가 되냐면 제일 싫어하는 게 독립. 독립운동하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한 거거든. 이거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게 놔두면 틀림없이 그거 끝나면 독립할 겁니다.
반기 들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못 짓게 해라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특별히 24절은 23절까지의 성벽 재건과는 관련이 없는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즉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적어도 16년 이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이르러서야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심이 새삼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본문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학계 선지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유대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지어라고 할 수 있지만, 학계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론 방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식어져서 하나님 그걸 열정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학계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라고 호소할 때 그의 심령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갖가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시간이 없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시간이 없어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영성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만 있으면 그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 없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으면 통신이라도 하고요. 어떻게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하려는 마음 없으면요, 놀면서도 안 해요. 그잖아요. 쉬면서도 안 해요. 바로 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힘든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멈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신앙적인 나태함이라고 할까요? 열정이 식어진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대적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하여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통혼하여 태어난 자손들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과 함께 섬김으로 범죄한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지연되게 되었다. 성전 재건을 둘러싼 양자 간의 갈등은 영 중심의 삶만이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파괴자가 되는 혼혈족은 영적 의미로 성전 성도 개개인이 신령한 성전으로 재건되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옛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옛자, 파쇄되어야 될 이 옛자,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자, 겉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육적 집을 짓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옛사람이 철저하게 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옛자를 파쇄시키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왜? 그게 파쇄가 안 되면 내가 올바르게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옛자가 철저하게 파쇄되길 바랍니다. 자, 5장으로 가죠. 5장은 성전 공사 재개와 유브라데강 서부 총독의 상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재개된 성전 공사. 자,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됐다가 바사 제국의 그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즉위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 왕의 그 정치에 어떤 유임식이 있을 때 이때가 제일 혼란스러운 때거든요. 바로 이제 그때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 백성들이 다시 신앙의 열정으로 회복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한 데에는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의 책망과 예언이 그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신앙의 열정마저도 상실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그들의 무사한 일과 나태를 질책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전이 완공될 것이고 재건되는 성전의 영광이 지난날 솔로몬의 성전이 지녔던 영광보다 클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막 부흥회를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의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불을 붙인 거예요. 예, 예. 그 마음이 막 감동이 된 거예요. 불이 붙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불이 붙습니다. 참 예전에는 각 교회마다 부흥회를 자주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그죠? 예. 참 부흥의 기간도 옛날에는 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하면 토요일날 아침 새벽까지 했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해봐야 이틀, 3일 뭐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러니 참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점점점 그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이 학개 선지자의 심령이 말씀이 전포된 말씀이 백성들의 그 심령에 불을 붙였어. 그래서 그들이 뜨겁게 시작을 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의 힘을 얻어서 스룹바벨과 예사의 주대하에서 유대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을 관할한 바사 제국의 총독이 이 일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아예 또 다른 바사 제국의 총독들이 또 방해를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할 때는 금방 그들이 아직 때가 아닌가요? 그리고 손을 다 놓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해도 끝간에 계속 성전을 짓는 겁니다.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서부 바사 제국의 총독들이 본국의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예. 자, 이때 앞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를 중단했었으나 본문에서는 외부인의 이의를 무시하고 계속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선지자들의 지적대로 앞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 침체, 나태 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자 총독 다튼의 상소가 6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그 바사 왕인 다리오 왕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 다튼의 편지 내용이 보니까 내용을 보는데요. 자, 그런데 에스라 4장 8절에서 16절에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아닥사스다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과 비교할 때 이 다튼의 편지는 유대 백성들의 주장과 사마리아인들의 질시 사이에서 공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이 나와요. 예? 그렇지만 이들은 일방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주장, 그러니까 양쪽 편의 말을 잘 들어서 공정하게 어찌 보면 공정성을 보이고 있는 편지다 그 말이. 즉 다튼에는 유대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서 확인해 주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성전 재건에 관한 다리오 왕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문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성전 짓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뜨네가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 문서를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조선은 다 기록을 해서 왕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뜻이 뭐냐? 다리오 왕의 뜻이 뭐냐? 개인적으로 이걸 허락할 거냐, 허락하지 않을 거냐?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편 총독 다뜨네의 편지 속에는 유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즉 유대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뜨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오래전에 건축된 바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재건할 수밖에 없게 된 까닭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고백은 성전 파괴와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신앙적 결의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찾아봐라. 정말 그런 조서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니까 명을 내리니까 찾아요. 찾아보니까 앙메다 궁에서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대 백성들에게 유리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제가 강사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훈련 받는 분들에게 내일 훈련이 있습니다 라고 꼭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날도 추석 절기가 끼어 있는 그 다음날 훈련이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조금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으니까 너 어떤 놈이야? 그래.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니까 너 어떤 놈이야?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 누구시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길래 내 마누라한테 문자 보내고 지랄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여집사님이 영성훈련을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는데 그 집이 뭐냐면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에서 주말만 만나고 주중에는 자기 부인 집사님이 훈련 받을 때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냥 다녔어요. 다녔는데 명절이니까 올라왔던 거예요. 그냥 올라와서 명절 보내고 있는데 문자가 때링 오니까 자기 부인 핸드폰에 문자가 오니까 이게 쳐다보니까 뭐 내일 뭐가 있습니다. 뭐 꼭 오세요. 이러니까 이름은 건대한 써졌으니까 남자잖아. 그러니까 너 어떤 놈이야? 혹시 이게 저거 뭐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고는 쓸데없는 문자 보내지 마. 그러고 나한테 욕하고는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놨다가는 오해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오해가 생기면 그 집사님에게도 더 안 좋은 현상이 있겠고,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그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영성훈련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마음 상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일이 그 다음 날이 영성훈련 받으니까 나는 그 집사 못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그 다음 날 훈련 받는 날 목사님 하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남편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래. 근데 제가 보낸 두 번째 장문의 그 문자를 보고 나서 갔다 오라고 허락을 했대. 참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 어떤 머리 굴려서 육신에 머리 굴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면 그 방해가 더 도리어 그 방해를 통해서 더 좋아지는 전화위복이라고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닷든 애가 방해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더 좋아지는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아시겠죠? 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게 역사해 가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